네, 제 이름이 현수막에 걸릴 줄이야 예상치도 못했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함께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묵상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큐티 혹은 묵상, 제가 오늘 큐티라는 단어보다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텐데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여러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또 큐티를 해오신 분이 계실 거로 생각되고요. 제가 있는 성소유니온은 잘 모르시더라도 매일 성경은 그래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죠? 매일 성경이라는 한국 교회를 묵상을 도와주는 이 묵상지를 만드는 단체로 유명합니다. 올해로 50년이 벌써 됐네요. 50년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묵상으로 많이 도왔던 단체인데요. 오늘 이렇게 원월드 교회랑 함께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성서 유니온 전북 지부 총무로 있고요. 현재는 양정교회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목사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 처음에 스님이 회심해서 이렇게 교회 와서 목사 되셨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목사 맞고요. 아직까지는 젊습니다. 하지만 우리 머리를 다 빼앗겨서 오늘 이렇게 목사 같지 않지만 목사 맞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볼 이 사진은요, 2016년인가요? 이 사진을 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기사에서 저도 이제 보고 놀랬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알바트로스라는 아주 큰 새인데요. 사실은 그 세션에 환경 관련된 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이 실리고 기사 내용은요, 환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알바트로스 어미새가 아기 새에게 무언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뭐냐 하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라서 꽤 이 기사가 실렸을 때 사람들에게 좀 충격이었죠. 플라스틱과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기사와 이 사진이 실렸는데 오늘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이건 아기 알바트로스 새들의 배를 죽은 아이들 사체를 보니까 저렇게 플라스틱이 가득했습니다. 뭘 먹느냐, 뭘 먹고 살아가느냐, 이게 저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했던 장면입니다. 그렇죠? 어미 알바트로스가 아기에게 일부러 플라스틱을 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플라스틱을 먹고 결국 저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 읽은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뭘 먹고 있는지,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어제 우리가 먹은 게 오늘 우리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왔던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섭취했던 모든 것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납니다. 그리고 저 알바트로스는 불행히도 저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사색은 없고 검색만 있는 세대. 그래서 사색이 된 세대.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직접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녀 세대는 정말 저 말이 맞는 말이 돼갑니다. 정말 사색은 없고 검색만 있고 그래서 다들 사색이 돼버린 시대. 성경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실제 홍수의 시대입니다. 뭐의 홍수의 시대입니까? 설교와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여러분 어디서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처럼요. 설교 목사 2분 정도 모시고 산다고 그래요. 한국교회 성도들. 설교 목사 따로 한 두세 분 정도는 모시고 산다고. 그 정도로 말씀이 넘쳐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느냐. 제가 보기에는 성소윤이요 목사님은요. 묵상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먹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이 들려오곤 있지만 그것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멀리서 계신 분들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왼쪽에는 보도블록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나무 뿌리가 막 여러분 한 분 정도는 저런 장면,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건 뭔지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완전히 파묻힌 겁니다. 그 왼쪽에 있는 건 놀이동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유명한 게 관광 유적지입니다. 그죠? 네, 앙코르와트입니다. 앙코르와트. 이 사진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좀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건 지금 꽤 논란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갑자기 제 이름이 네, 체르노빌입니다. 네, 체르노빌입니다. 왼쪽은 체르노빌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방사능 사고가 있기 전 위에 그림이 있기 전 그림이고요. 아래 그림이 있은 다음에 이후의 사진입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의도하는 바는 뭐 지금 생태학자들은 지금 체르노빌의 자연 생태 복원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됐던 땅인데 오히려 생태가 많이 복원되어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훨씬 더 생태 복원에 대한 더 관심이 불러일으키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사진들, 그죠? 이 사진들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겁니다. 자생력입니다. 자생력. 지금 자연에 비유해서 제가 이 자생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이 자생력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2년 반, 그죠? 근 3년 가까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많이 다니진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셧다운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를 접하면서 느끼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요. 야,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모이지 못하고 불편함이 있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애석함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견고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견고함을 잃지 않고 튼튼하게 여전히 그의 신앙이 지켜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요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먹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극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의 자생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중요한 주제는 이 자생력입니다. 묵상은 사실 자생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먹고 함께 관계하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자연의 생명력처럼 말입니다. 디트로이트 보네퍼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도의 공동생활 유명한 책입니다. 그분이 했는 유명한 말 중에요. 사귐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또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사귐 안에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 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요.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좀 외람되지만 예배의 은혜가 없는 것,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인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역동과 이 유기적인 관계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되고 충분히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건 매우 가치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예배, 1대1의 만남 이것에서 우리가 비롯되지 않는다면 함께 모여 있을 때 자생력이 없는 성도들 그것은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만 우리를 머물게 할 뿐입니다. 자생력을 위해서 분투했던 한 사람의 흔적입니다. 네, 제가 묵상 강의할 때마다 이 사진을 또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저랑 상관없는 아이의 큐티 노트 사진. 매일 성경이고요. 매일 성경 중에서도 청소년이 하는 매일 성경
청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청소년 매일 성경. 여러분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만나게 분투했는 흔적입니다. 근데 이게 이 아이의 이 큐티 노트 사진이요. 기사에 실린 거예요. 제가 지금 기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요. 2016년이었는가요?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지에 실렸던 겁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 네, 저게 지금 왼쪽에 있는 16이 날짜거든요. 16일입니다. 그런데 그 몇월 16일이냐면요. 11월 16일입니다. 네,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11월 16일쯤 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수능이 먼저, 네, 역시, 네, 한국 부모님도 봤습니다. 이 수능날 큐티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경화라는 자매가요, 경화라는 애가 고3인데요. 고3 아이의 수능날 큐티노트로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서 하나님을 잃기 싫어요. 빽빽한 큐티책 경화양 이야기라고 기사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애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경화는 사실은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다음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가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 사실 묵상운동, 우리 성소인 의원이 이 운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만나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까지 자랐습니다. 물론 경화가 고3이라서 그날 수능 날이라서 열심히 더 큐티 한다고 저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쟤는 원래 저렇게 하는 애입니다. 한 사람의 이 분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1972년에 이 단체가 신각됐고요. 올해로 50주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은 1976년에 성소인 의원 수련회. 그리고 보시다시피 주제는 아침을 잡수셨습니까? 아침을 잡수셨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의지가 잘 담겨 있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예수가 생명의 떡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때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 듣고 정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어렵다고, 코로나 때 교회가 다 어려운데 힘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이 이거 하나는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고개가 끄덕여졌다. 뭐가 좋으냐면 이제는 한국 교회가 쓸데없는데 돈 쓰고 쓸데없는데 사람 동원하고 불필요한 행사하고 이거 전혀 할 수 없으니까 그거 하나는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정말 말씀으로 사람들 키우고 말씀으로 먹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지금이야말로 밥을 먹어야 될 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번 불량식품은 좀 과하고요. 정말 이게 너무 특식, 외식, 그냥 집밥보다는 다른 특별한 거 계속 쫓아다니다가 이제야 밖으로 못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아주 주님의 음성처럼 야, 이제 좀 밥 좀 먹자. 지금이라도 밥 안 먹으면 어떡할 건데? 라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이 코로나 역설적에게도 참 밥 먹기 좋은 때.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생명의 떡, 이제 밥을 먹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 하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야말로 우리가 사실 제가 더 이야기할 필요 없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묵상은요, 그냥 오늘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4주 과정인데요. 제가 빨리 지금 진행하면서 핵심적이고 사상적인 것들 중심으로만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로 내 이야기를 하는, 애매합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인지. 그분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것만이 묵상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신학 박사들이 제일 묵상을 잘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있고 나의 작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두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것이 묵상입니다.
아, 큐티 잘한다, 묵상 잘한다 라고 했을 때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묵상 잘한다. 물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성령과의 촉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감을 개발하고 그 감을 훈련하고 그 감을 깨어있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신앙의 연조, 성경 지식의 정도, 중요한 역할은 하겠지만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초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할머니들 어떻게 묵상하란 말입니까? 묵상은 그런 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희 처의 외할머니, 저에게도 이제 할머니, 저도 할머니라고 부르는데요, 할머니랑 통화하면요, 아이고 김 목사 이제 90이 되셨는데, 아이고 김 목사 내가 항상 기도한다, 그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냥 그 수학의 너머로서 넘어오는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그 할머니는 사실 글도 잘 모르십니다. 글을 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분에게 제가 묵상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신 분, 그런 분에게요 제가 묵상하라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하는 건데요. 그렇죠? 하나님 이야기랑 자신의 이야기랑 잘 이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정말 친한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것, 묵상, 그분의 큰 이야기와 나의 작은 이야기가 만나는 영적 공간.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큰 맥락에서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앞부분에 그 이야기 나오는데요, 6장에서 그 이야기 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떡 달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광야에서 떡을 준 것처럼 당신도 떡 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병이어를 주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표적에 대한 그 이면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떡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야기랑 자신의 이야기랑 연결시킬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한계였습니다. 묵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에게 모세처럼 떡 달라고 하는 묵상이 없는 사람, 모세 이야기를 떡 이야기로 만드는 사람, 성경을 읽지만 매번 설교를 듣지만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번영 이야기라는 만큼 말고는 도대체 하나님 이야기를 이을 수밖에 없는 사람, 묵상이 없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이 복종하고 깨어지며 어떤 것들을 내가 결정을 번복해야 되는지, 말씀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수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냥 내 바람을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합리화만 해왔던 사람들, 묵상이 없는 사람. 실제로 모든 사람은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묵상을 하십니다. 큐티를 하든 안 하든 묵상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로요? 실제로 이 강의가 끝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제 있었던 일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좋은 일, 나쁜 일이든 우리 모두가요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죠? 코로나가 오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다. 아유, 우리 장사가 어떡하지? 아유, 우리 애들 건강은. 모든 사람들은요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어떤 사건을 겪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요 묵상을 합니다. 다만 그 묵상은요 대부분 악성 묵상입니다. 악성 묵상은 뭡니까? 염려, 걱정, 분노,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좋은 영화를 보든 아니면 슬픈 음악을 듣든 아니면 재밌는 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어려움을 겪든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내 안에 뭔가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걸 제가 그냥 묵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게 대부분 악성 묵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된 인간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신앙은요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겁니다. 신학을 아주 단순하게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려운 말로 하지 않고 쉬운 말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야 하나님 믿는 거는 거짓말에 속지 않는 거야. 끊임없이 너에게 거짓말할 거야. 너 사랑받지 못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못할 거야. 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거야. 너 이게 다야.
사람들은 너 사는 곳으로 너를 평가할 거야. 뭐 나름대로의 모든 거짓말이 쏟아지는데 그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겁니다. 요즘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아무리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대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내 믿음을 결정합니다. SNS가 그걸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SNS 친구들 보면 내 친구들은 다 그걸 보고 그 얘기 하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믿고 삽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하더라도요, 사람들은 그죠?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 그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라고. 이제 진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에 더 취약한 시대입니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악성 묵상들이 막 올려오는데 그 묵상 중에서 진짜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거 우리에게 주는 그 힘, 그게 묵상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실을 얘기해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뭔가가 선포될 때 그거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진리의 사람이고 진실의 사람이며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소유, 우리 염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르신들 잘 모르시겠지만 네. 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고요. 몇 해 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인생 드라마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제 인생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두 사람의 대화 장면입니다. 예, 대화 장면인데요. 제목은요, 나의 아저씨. 혹시 보셨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나이가 많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조카뻘 되고 동생뻘 되는 애인데요. 둘이서 길을 가면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인생 훈수 두는 장면이에요. 저 사람이 저기서의 직업이 구조 기술사인가 어쨌든 건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한 거야.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보니까 건축 하나도 설계할 때 외력, 바람, 하중, 진동 모든 것들을 따져 계산한 다음에 그것보다 세게 그냥 내력을 설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게,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이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여기 어르신들 다들 저 말에 동의하실 거고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자 주인공 그 얘기 듣고, 혹시 드라마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다음 대사가 더 훨씬 더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제 이야기를 한다면 똑똑한 자녀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네. 내력이 뭐예요? 그럼 내력이 뭐예요? 그거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내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 수긍할 건데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원리는 잘하는데, 그죠? 원리는 너무 정말 기가 막힌데 맞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외부의 환란들이 있고 어떤 많은 것들이 올 때 내면에 내가 건강하고 튼튼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력이라는 게 뭔데? 라고 물으니까 남자 주인공은 참 겸손한 사람이죠. 나도 몰라. 살아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우리 사실 이게 내력입니다. 이 묵상이 내력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력이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실제 내력을 키우는 겁니다. 저는 그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외력보다도 우리의 내력이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학의 조예가 있거나 또 무슨 유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좋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논어의 첫 번째 나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학이시습.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아에게 도를 배우고 언제나 반복 연습하는 자기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제가 왜 이 단어를 얘기하냐면요, 그 학습, 이 학습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제가 학하고 습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기서
그걸 구분하고 있는데요. 학은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요, 설명서를 가지고요, 교과서를 가지고요,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공부하는 것을 학이라고 해요. 습은 뭡니까? 습은요,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습은요, 설명서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걸 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배움이라는 것은 학과 습이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과 습이 함께 가는 겁니다. 아이들 휴대폰 딱 던져주면요, 초등학교 아이들 설명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부딪히면서 애들이 만지면서 직관적으로 애들이 그냥 금방금방 배우고 잘합니다.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설명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게 학이고 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뭐가 우리에게 더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부족한지 알겠습니까? 습입니다. 태권도를요, 교실에서 배웁니다. 수영을요,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이 실패했던 그 지점이지 않습니까? 몸으로, 삶으로 배워야 되는 신앙인데, 그걸 계속해서 강의로, 그냥 공부로 그렇게만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학과 습이 함께 가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 내 일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습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많은 묵상 강의를 하는데, 묵상 좋은 거 알겠고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대부분, 제가 다 확인하진 않았지만 습을 하지 않습니다. 묵상은 실제로 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감을, 촉을, 그걸 개발하는 겁니다. 묵상은 그래서 체육 과목과 비슷합니다. 체육 과목과 비슷하고요, 신앙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신앙은 체육 과목하고 비슷합니다. 태권도를 교실에서 배우지 않고요, 수영을 강의실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내 몸이 기억하는 만큼이 딱 내 신앙입니다. 팬데믹 때 청년들 정말 많이 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몸이 그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여러분 몸이 기억해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실제로 어른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 그죠? 주의를 지킨다는 것. 처음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 고백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주일이 나를 지키고 있더라. 난 처음에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지키고 있는데 주일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허튼 곳에 가지 않고요, 내가 새벽을 지킨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새벽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을 많은 어른들이 고백을 합니다. 어른들은 팬데믹이든 뭐든 어떻게든 몸이 11시 되면, 새벽 4시 반이 되면 일어나고 그 자리를 자신을 지키는 그 몸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기억하는 그만큼만 내 신앙입니다. 제가 아무리 뭔가를 떠들고요, 제가 아무리 뭘 안다고 여러분한테 하더라도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는 그건 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죠. 아무리 떠들어봤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성경 피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내 몸이 기억하는 만큼이 딱 내 신앙입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세대, 젊은 세대가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자신들의 몸이 묶여 있는 것을 평생에 걸쳐서 훈련했던 어른 세대랑 다르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과 장소는 그래서 가장 절대적입니다. 분주함과 바쁨, 묵상할 때 어린아이부터 장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조용한 장소,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거룩한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셨습니다. 따로 정해진 그 수많은 땅이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의 광야,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내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이전에 내 삶의 모든 가치들이
거기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묵상을 하신다라는 마음을 작정하셨다면 조용한 장소와 시간이 없다면 너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고요.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 이거 반드시 강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용한 장소와 시간은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거든요. TV, 그죠? 잠,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뭐 스포츠, 뭡니까 유튜브, 예. 뭐 젊은 세대는 넷플릭스, 요즘 누군가는 분명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시간과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공하지 않습니다. 묵상의 여정은 신앙의 근육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큐티 얘기했을 때요, 묵상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요,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들.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연륜이 있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당장 했을 때 어떤 결과가 금방금방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별로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들은 내가 오늘 이거 했는데 별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14,000번을 저는 꼭 걷습니다. 제가 몸에 뭔가 이상이 와가지고 걷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14,000번을 꼭 걷는데 내가 오늘 안 걸었다고요. 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내가 오늘 열심히 14,000번에서 15,000번을 걸었다고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랑 특별히 내가 한 아침에 차 한잔 마시면서 좀 오랫동안 대화했다고 갑자기 우리 부부의 관계가 확 높아지고 그런 다음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요즘 밥 한 끼 제대로 못했다고 갑자기 나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방치되잖아요.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급하게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방치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방치됐을 때 그 뒤의 결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관계라는 것이 그렇고요, 건강이라는 것이 그렇고요,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영어 공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큐티했다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큐티 강의가 있다면 저는 그거 약간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언가 나에게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판타지처럼 그렇게 달콤하거나 그렇게 선명하거나 그렇게 극적인 경우들이 인생에 몇 번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몇 번입니까? 요셉 같은 경우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 네 명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삽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들이 등장해요. 근데 요셉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그 판타지, 드라마틱한 자신과 하나님이 만나서 뭔가를 하는 일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실제 그래서 저는 큐티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반대말은요, 판타지입니다. 아주 특별한 극적인 것들, 그리고 뭔가 내가 뒤집어질 만한 아주 놀라운 것들, 우리 인생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막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묵상은 그것을 지향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묵상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법, 판타지는요,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규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법령 같은 경우는요, 법을 준 사람과 나와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따르고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판타지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모호하게 얘기하시고 뭔가를 애매하게 얘기하시는 것,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때 진정으로 감과 촉이 필요합니다. 이 감과 촉을 개발하고 이 감과 촉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어진 말씀으로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과 욕망의 의지를 형성하는 겁니다. 감과 촉을 갖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을 가지고 욕망과 의지가 재조정되고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비게이션보다는요, 저기 북극성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막 좌회전, 우회전 그때 막 얘기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요, 야, 너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우가 인생에 몇 번 없었어요. 저는 그냥 내 감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내 촉이 점점 민감해지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그러면서 내가 그걸 선택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나 나에게 북극성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북극성 따라서요, 그 모험을 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A입니까? B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왜 말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하고 전혀 친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모함과 애매함이라는 이 이상한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근데 모함과 애매함은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되어 있다면 그 모함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호남 분들 자주 쓰는 말, 그 거시기가 거시기 하고 머시기가 거시기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신기하던데 다 알아드세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드신다라고요. 예. 놀랍더라고요. 저는 영남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가 뭐 이러면요, 가가 알아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맥락 속에 있고요, 서로가 공감하고 있는 무엇이 있는 겁니다. 관계와 그 이야기의 맥락과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모호하게, 매우 거시기하게 말아도 알아듣습니다. 신앙은 별로 그런 겁니다. 묵상은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해요. 네. 실제적으로 묵상은요,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사실 방법론이 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은 읽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그런 궁금증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고요,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제가 그냥 정의하기로는요, 그냥 압축적으로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묵상은 사귐입니다. 묵상은 양식이고요, 묵상은 훈련이고요, 묵상은 성찰입니다. 사귐, 교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이 관계 자체는 역동적이고요, 반드시 어떤 반응과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가는데요, 이게 열매, 결과, 아웃풋, 그러면 기쁨, 친밀함, 즐거움이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친밀함이 없습니다,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묵상을 하면 적어도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 귀찮고 싫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 기쁨, 이런 것들 지금도 누립니다. 양식입니다. 체험과 만족, 깨달음, 무지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네. 건강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아주 어렵지 않게 쉬운 말로 나 그리스도인이 뭐야? 라고 너 설명해봐. 저는 신학적인 정의가 아니고 사전적인 정의는 아닐지라도 제가 아이들에게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너 그리스도인이 뭔지 한번 설명해봐. 그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랑 관계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랑 관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랑 관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주님과 관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칩니다. 너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관계가 계속 우리를 성장하기 때문에. 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죽어있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든 끊임없이 역동성을 가지고 변화를 하든 성장을 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훈련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드리는 것인데요, 단련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귀찮은 일입니다. 어렵고 하기 싫은 겁니다. 네,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많은 유익을 얻은 겁니다. 성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이야기랑 내 이야기랑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요, 칼빈이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동일합니다. 예. 칼빈이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면요, 자신을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계속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갑니다. 이건 나의 시야가 점점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찰이죠.
그리고 반드시 세상에 대한 안목이 넓어집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어쨌든 세상과 자신을 보는 눈이 확장이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성소인위원은 저렇게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살아내기 이 다이어그램으로요. 멈춤, 머문, 나아감이라는 이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머무는 시간,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얘기까지 할 수는 없지만 나아가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게 결국은 이 묵상의 최종 완성 지점입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뿐만 아니라 시중에 수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성경 읽으면 되지라는 그런 이야기로 라면 아마 경건생활을 하신다면 그게 몸에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는 최적하다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묵상 교재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묵상 교재를 꼭 매일 성경일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쓰면 되지만 저는 뭐 매일 성경 만드는 곳에 왔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은요 매일 일정한 분량을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가지고 읽어 나가는데 우리 내일부터 나훔서를 묵상을 하거든요. 나훔서를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레위기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들을 지역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레위기 본문으로 레위기 설교를 하고요. 나훔 본문으로 나훔을 설교를 합니다. 제가 묵상했는 것들을 우리 청년들과 같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일상에서 주일날에는 그 본문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레위기를 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레위기를 설교를 안 하니까 이 인간들이 레위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좀 화가 나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레위기는 하나님 말씀 아닌가? 나훔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자신들에게 편하고 익숙한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 본문들을 읽어볼 경우 나홈이 어떤 사람인지 레위기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 20몇 년을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묵상 매일 성경을 큐티지들은 대부분 그걸 지향합니다. 모든 본문을 다룹니다. 모든 본문을 다뤄서 실제 매일 성경은 6년 커리큘럼으로 돌아갑니다. 6년 동안 내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계속 묵상을 하면 성경 1독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유익한 것은 뭐냐 하면 공동체가요 함께 동일한 본문으로 묵상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내가 우리 직장, 가정, 교회가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묶으시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실제 우리 가정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 셋을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막내, 둘째, 첫째 다 똑같이 본문을 동일한 본문입니다. 저까지. 예, 근데 분량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 차이만 있지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야기하니까요. 저는 사실은 그게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자라면서 그것에 대한 열매 그리고 또 아빠랑 하나님하고 아빠랑 엄마랑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목사 아들이라서 막 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아빠랑 아이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제가 아까 경화 노트인데요. 뭐 주위에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 보는 거는 뭐냐면 네. 뭐 오늘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묵상은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네, 써야 됩니다. 이 정도만 제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뭐 적용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용. 결국은 내 삶을 우리가 연결한다라는 하나님 큰 이야기와 내 작은 이야기와 연결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저는 요즘 성수에는 적용이라는 단어보다는 연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적용이 잘 안 되는다.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리고 또 제 경험으로서 적용이 왜 안 되는가를 제가 따져보고 고민하면서 제 스스로 발견하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 걸 좀 정리한 겁니다. 제가 화살과 관역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화살과 관역인데요. 화살이 일단 너무 빈약합니다. 네. 이 말씀이라는 것, 그 해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생각이 게으릅니다.
일단 생각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이건 내가 끊임없이 외부에서 주어진 말씀만 계속 받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해 본 경험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또 하나는요, 신앙의 연륜 때문에 성경 신학이 축적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쯤 되면요, 제가 연주는 어느 정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꽤 축적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그게 여러분들의 화살을 좀 더 견고하게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잘 읽고 많이 생각하고요. 묵상의 시간을 넘어서서 계속 붙들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성경 공부, 교회나 성수연위원 지부 활용들을 일단은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화살을 좀 빈약함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찰의 부재인데, 아까 제가 성찰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관역 이야기인데요. 관역이 모호합니다. 칼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그런데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원한이 있고 뭔가 지금 분노가 가득하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내 자신이 그걸 잘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얘기를 하더라도요, 관역이 모호해서 어디를 꽂힐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힘듭니다.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는 거예요. 이게 피상성이라는 건데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 저는 이걸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깨어져 있는 것, 죄, 상처, 분노, 원한, 그리고 또 내 가운데 있는 근심, 염려, 이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이게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내가 비로소 내 모습 이런 걸 알았구나. 적용이 실천 목록에 좀 탈피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삶의 부재인데요. 관역 자체가 너무 좁아요. 관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 묵상 가르치면 적용하면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그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삶이요, 학교 집 학원 PC방, 학교 집 학원 PC방이에요. 이 실제로 삶의 구조 자체가 쳇바퀴 도는 게 거기 전부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저라도 적용 못 할 것 같아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환이 오거나요, 내 삶에 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야기 정말 잘 들립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서 8년 살고 그리고 전주에 3년 전에 왔습니다. 각각의 내 삶의 자리가 이동될 때마다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뭔가를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잘 들립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지평이 넓혀지면서요, 하나님의 필요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느꼈고 불안하죠. 두렵죠. 끊임없이 내가 도전과 내 삶을 계속 확장시키는 일들을 하니까 내 삶에는 결핍도 많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선명해지더라고요. 내 관역이 점점 넓혀지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모험하고 도전하고 살라는 겁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내 삶을 확장하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뭐냐 하면, 저는 도전과 모험이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그게 다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삶의 확장이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환대. 다른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를 지금 있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사람들, 거기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원월드 교회가요, 끊임없이 확장, 이걸 다른 말로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라고 합니다. 내 삶에 계속해서 환대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관역이 점점 넓혀지면요, 하나님 뭔 얘기하시는지 훨씬 더 선명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화살, 관역이 점점 더 선명하고 구체화되면서 우리의 적용을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11시 예배에 참 긴 시간이었지만